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 주의 법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저 주의 법을 사랑하기만 했는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큰 평안이 임하는 존재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장애물이 있고 마음에 자꾸 걸리는 게 있고 자꾸 염려스러운 것들이 있으시다면요. 뭘 하시면 되냐? 주의 법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주를 바라보시고 이번에 시편의 저자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막 짓밟고 막 그런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었으나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였나이다. 그 순간 이 시편의 저자의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은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지? 이 생각에 잡혀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함으로 인해 마음속에 왔던 그 걸림돌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거를 실제 누리기 위해서는요. 무슨 순간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의 삶 속에 경이로운 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경이로운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뭐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하늘과 땅에 움직이는 많은 동물들, 하늘에 나는 새들,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그걸 왜 창조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요.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있으셨을까요? 이거 보고 내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거를 가지고 누릴 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기쁠까? 설레일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온통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도 그 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조하신 거지. 그냥 그거 내가 이거 창조했다. 이거를 누리시려고 창조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으시려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을 보내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창조하시고 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이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셨습니다. 어떻게 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실제 존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영적 존재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은 존재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경이로운 그 순간을 기다리시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그냥 경이로운 존재인 거예요. 뭘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의 영혼 존재 자체가 그냥 경이로운 것입니다. 어, 아직 필리비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필리비 방이 있고 그 아이의 옷이 있고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신생아 옷은 3번 빨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3번 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온 집에 널고 있는데요.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구나. 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왜냐?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경이로운 존재니까. 얘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자기 방이 있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옷이 있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얘에게 필요한 뭔가 기구들 뭐 가구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그냥 경이로운 존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길 원하시냐? 그 경이로운 순간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 저희 하루가 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긴 하루를 보내면요. 내가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그런 삶을 쭉 살다가 그냥 잠자리에 드는 게 아니라 그때 경이로운 순간을 누리시는 겁니다. 주의 법을 펴놓고요. 성경 말씀을 펴놓고 내게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갈 때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장애물들, 걸림돌들,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날 때 그 순간이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느 순간이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읊조리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 됩니다. 진짜 내가 직장 상사의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막 시험에 들고 있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 저자는 고관들이 거짓으로 핍박하였으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럼 나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의 말씀만을 경외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그 경이로운 순간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냐?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 마음에 계속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에 계속 장애물이 있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대할 수가 있지? 어떻게 왜 나에게는 자꾸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될 수가 있지? 자꾸 그 장애물 때문에 얻어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인생이었는데 나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경외하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임하고 내가 그렇게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구나.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구나. 근데 굳이 내가 저 장애물을 붙잡고 내가 저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나 혼자 무너져 가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무슨 응답이 오냐? 치유의 응답이 옵니다. 치유받았다는 증거로 평안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삶을 계속 살면요,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자꾸 하나님 바라보고 내 마음에 걸림돌이 있을 때마다 큰 무거운 돌덩이가 생길 때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 장애물을 자꾸 넘어가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서밋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주신 그 응답들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만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고요한 그 시간에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 그 고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강단의 말씀을 펴놓고요, 그것을 읊조리고 기록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경이로운 순간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만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잃어버리고 이 경이로운 순간을 갖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가장 은혜로운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경이로운 존재인데 자꾸 무엇을 하냐? 내가 그래도 이거 가져야. 아담과 하와가요, 무슨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신과 같은 그 축복을 사실 누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아론에게 너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비밀이 뭐였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선악과를 먹고 열심을 하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경이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요, 경이로운 존재 그 자체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냥 경이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바로왕 앞에서도 너가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때 모세에게 다른 걸 준 게 아니라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원래 이게 인간이 누리는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이로운 순간이 우리 삶 속에 없으니까요. 자꾸 그거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내가 세상 나가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그래도 내가 좋은 학벌이 있어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가져야,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지, 그래야 나를 판단하지 않지. 자꾸 사단이요,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자꾸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라고 자꾸 속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을 어떻게 사냐? 부족함 속에서 사는 거죠. 초등학생 때 또 부족했잖아요. 중학생 가면 또 부족해요. 고등학생 가도 부족하고요. 대학교 들어가면 괜찮겠지 했는데 대학교 들어가도 또 부족해요. 취업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취업해도 부족하고요. 결혼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결혼해도 부족하고, 자식 생기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자식 생겨도 부족하고, 자식 다 키워놓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 키워놔도 노후 때문에 또 부족하고, 인간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뭐가 없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시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원래 인간은 그 육신적인 부족감 채우는 게 원래 인간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요 그 창세기 1장 27절을 못 누리고 못 회복하도록 자꾸 우리를 속인다는 거야. 자꾸 뭐가 부족하다고, 이게 있어야 된다고, 이게 필요하다고, 이게 없어서 안 되는 거라고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딱 붙잡고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를 부족함 속으로, 그래서 염려 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늘 불안과,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이 없다고 하셨는데 내 인생 속에는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은지 자꾸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박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로운 사건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끝도 없이 나를 이 육신적인 부족함 속에, 연약함 속에 끌고 가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여자의 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다 끝내시고 다 이루신 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끝내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때요, 은혜로운 사건이 지금 성취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성취될 사건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고백되어질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장애물로 여기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의 말에,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걸려가지고 생각이 걸려서 자꾸 무너지도록 만들어요. 그 모든 뱀의 머리를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무엇하면 되냐? 끝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끝내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났습니다. 이미 끝내셨습니다. 질질 끌려다닐 존재 아닙니다. 나는 이걸 정복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사랑하실 때요, 마음에 큰 평안이 임합니다. 다른 때 큰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 중에 법, 완벽한 율법, 완벽한 복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사랑하실 때 큰 평안이 임하게 되고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즉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믿는 게 가장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하면요, 어떻게 되냐? 예민해집니다.
자녀의 인생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하면요, 예민해집니다. 아주 민감해져요. 자녀가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녀가 하는 그 선택 하나하나에 막 나도 같이 막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자녀의 인생의 주인이, 내 산업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요,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시달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참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그리스도에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잖아요. 그분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장애물, 죽음조차도, 그 사망 권세조차도 이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산업에, 그분이 내 인생에, 그분이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장애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걸림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가장 신비로운 비밀을 오늘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를 경이로운 존재로 재창조시키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 인간은 평안하고 행복과 감사를 누립니다. 그것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처럼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짜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딱 박혀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 그 구절들이 생각납니다. 그때 감사한 겁니다. 아, 원래 나는 이 상황에 주변 사람이 나에게 내 자존심 건드는 말 한마디 하면 그거에 잡혀가지고 그 장애물이 걸림돌이 돼서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수월 속에 갔던 내 인생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다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다니,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게 맞구나. 아, 정말 가장 신비로운 비밀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사시기 위해 무엇을 기도하시냐? 현장을 가실 때도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 일하려고 머리를 굴리면서 현장을 가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권능받아 땅끝 증인되는 증인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다른 힘 필요 없습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오늘도 현장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장애물이 생길 때 그때 더욱더 주의 법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주의 말씀만을 경외하는 오늘이 되게 하사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누구보다도 깊이, 넓게, 높게,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에 경이로운 순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운 사건이 내게 실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운 사건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누리는 신비로운 비밀을 가진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WRC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 모든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